더욱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외부 생활에 의해서 깨뜨려지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위우하는 세상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망쳐 놓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때 산 위에는 나무들이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다. 그러나 그 산이 큰 나라의 서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들은 벌채되었다. 그래도 비와 이슬을 머금고 그리고 밤낮 끊이지 않는 선장의 힘으로써 나무를 자르고 난 밑둥치에서는 새싹이 돋아났다. 그러자 또 소와 양이 와서 새 잎을 뜯어먹고 결국 산은 또다시 벌거숭이가 되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산이 과거에도 나무가 없었던 산인 줄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산의 본성인가? 사람의 본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떻게 사람이 인도적인 마음씨와 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다만 나무들이 벌채된 것과 같이 거의 선한 지각을 잃었을 뿐인 것이다. 나날이 시달림을 받고도 사람이 가슴 속에 선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새벽의 고요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밤낮 끊임없는 생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그의 가슴 속에 인간성 고유의 원망과 혐오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바로 이들 선한 지각은 일상생활의 침입을 받아 묶이우고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묶이고 또 다시 묶이우고 해서 선한 지각에 자양분이 되어 오던 밤의 힘도 이미 그 지각을 되살아나게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새나 짐승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사람들은 인간이 선한 지각을 갖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과연 그런 것인가?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명백하다. 산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원래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힘, 그것이 도끼이건 짐승이건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이건 의 영향을 받아 인간도 산과 같이 결국에는 거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빼앗긴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맹자는 이 생각을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더라도 모든 사람의 본성은 같은 것이라는 주장에까지 확대시켰다. 그는 사람을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야만 갖게 되는 보리알과 비교하였다. 인간 본성의 선에 대해서 맹자가 용인하였던 유일한 예외는 어떠한 도덕적인 경향도 없으며 전적으로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인간 내부의 명백하지 않은 한 부분이었다.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인데도 어째서 도덕적인 업적에 있어서는 같지 않은가를 맹자가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예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특히 좋지 못할 때에는 이 가소적인 중간 영역이 선의 수행에 간섭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는 맹자의 광범한 설명에서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그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덕을 의미하는 어떤 본능적인 지각을 사람은 가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지각을 척은, 수치, 혐오, 겸양, 종순, 그리고 옳고 그름과 같은 것으로 요약했던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보기를 들고 있다. 만일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누구나 놀라고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그 어린아이의 부모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요, 이웃 사람들의 칭찬을 구해서도 아니요, 또는 그들이 그 어린아이의 비명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척은이나 수치와 혐오나 겸양이나 종순이나 옳고 그른 지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척은의 정은 인도적인 마음씨, 인을 말함의 시초이며 수치와 혐오는 의의 시초요, 겸양과 종수는 예의 시초이고 옳고 그름은 지의 시초인 것이다. 사람은 사지를 가진 것처럼 이 네 가지 시초를 갖고 있다. 맹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 속에 이 네 가지 시초를 갖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완성하는가를 알게 하자. 그렇게 하면 타기 시작한 불과도 같이 될 것이요, 솟아날 구멍을 찾은 샘과도 같이 될 것이다. 맹자는 특히 인도적인 마음씨와 의로움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 기본적인 성질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인도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씨요, 의는 길이다. 오호라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자여, 오호라 마음씨를 잃고 구하지 않는 자여,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으면 그것을 찾을 줄 알되 마음씨를 잃고는 그것을 찾을 줄 모르는구나. 배움의 목적은 잃어버린 마음씨를 찾는 것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잃어버린 마음씨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선을 되찾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맹자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의무라고 느꼈다. 끝으로 맹자는 전형적인 유학자로서 이러한 인간의 그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졌었다. 이리하여 우리의 타고난 선을 회복함으로써 다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선을 발전시키고 확대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너희 식구 중의 노인을 합당하게 대접하고 이 대접을 딴 집안 노인에게까지 펼치도록 하라.
너희 식구 중의 젊은이를 합당하게 대접하고 이 대접을 딴 집안의 젊은이에게까지 펴도록 하라. 맹자는 착한 마음씨를 딴 사람에게까지 펼치기를 요구하였으며 그는 그것을 인의 궁극적인 발전으로 보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